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영생의 기업을 받은 자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오늘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확신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의 한결같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의외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 중 한 소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 본문이었는데 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내 육적 생명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썩을 이 땅의 소유를 팔아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보물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썩을 것을 팔아서 신령하고 영원한 보물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고 그것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들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 실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고 믿도록 하시며 순종하려는 선한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누가복음 12장의 그 내용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이라 했는데 이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즉 너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그 사랑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래서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라. 불쌍한 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썩을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는 복된 삶이 믿는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된 것이 사실이나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으며 다만 하늘의 신령한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여 또한 완전히 실현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되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야 하는 종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금 처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며칠째 살피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주관하고 교인이 사역자를 주관하는 이런 현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종교 집단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판만 교회이지 실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저 사람들의 욕구들이 결탁하여 형성해낸 인간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마침 어제 수요 예배에서 전한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그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배우며 교회의 지체로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자의 일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와 신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신자에게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중심이었던 세계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니 이런 변화를 겪게 된 신자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의 일꾼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바로 앞에서 진술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와 그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생애를 위해 기도하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의 일꾼들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고 해서 삶의 자리가 옮겨지거나 생활 터전이나 여건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살던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쫓고 이루어가던 육신의 터전이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터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꿈과 영광을 쫓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쫓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자인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신자들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데 자신의 현실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지에 대해 스스로 기도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요 사명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과 섬김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일깨우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 본인도 모든 성도들도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지혜도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토록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하나는 신자가 누리는 이 모든 새 삶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없는 건물이 세워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종들은 끊임없이 이 점을 일깨우게 됩니다. 일꾼인 본인도 또 모든 교인, 모든 성도들도 하나의 기초, 동일한 토대 위에 같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해야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예. 우리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예.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 그야말로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보편적인 모든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본질적 특성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본질적인 특성 하나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을 예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최종 목표요, 최종 소망인 것입니다. 그때 신자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역사의 최종 종말이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온 신자들만이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지닌 믿음의 내용이요, 또한 궁극적 소망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견고한 확신에, 그리고 풍성한 소망에 거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의 현실은 이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한 별반 다를 바 없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즉, 죄와의 싸움이 그렇고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육신을 지닌 현실에서 죄악의 세력을 간과하거나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거부하거나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와 고난에 대한 것이 성경 말씀의 중대한 주제요, 많은 분량의 말씀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이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교회는, 곧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도 사역자들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하심만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는 신자 역시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어. 그건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역자도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록된 성경이니까 이거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그리고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이거 읽으면 이거 깨달아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지금 그 속한 그런 처지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들이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근데 그 빚진 자가 누구에게 빚진 자냐? 구체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가게 되는데, 이는 죄의 세력과 고난의 상황 속에 마귀의 역사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심으로, 놓아주시고는 그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놓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 또 실체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귀의 역사, 마귀의 개입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잠깐 짚어드리면,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니까 자기는 뭘 본 것 같다, 꿈에서 뭘 본 것 같다,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무엇을 나에게 표시해 주는 영적인 그 어떤 표시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내가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 아닐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의를 영원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그 거짓 권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해 왔던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표시구나. 그렇게 믿고 여기시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가시면요, 내가 이거 영적인 것들 쫓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불신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 속에 마귀가 분을 품고 있으면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암시가 들어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개입에 대해서 뭘 감지하거나 느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진술하면, 신자의 고난은 연단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이 세상의 통념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하나의 용도, 그 씀씀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이로써 본래 거듭났던,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였던 형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중생한 자로서의 새 사람, 새 성품이 고난이 이루어낸 연단으로 빚어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서 이루어진 변화구나라는 증거를 갖게끔 하시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래서 사도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세상을 뒤엎는 말씀이다. 누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서 환난 속에서 연단되어 빚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날 나타나실 때에 그 가치가, 그 영광이, 그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연단을 우리가 겪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평생 겪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실제, 우리가 가장 공고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의 새 사람, 새 성품이 빚어지는 그런 연단의 섭리, 하나님 섭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세워질 수 없을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빚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다. 이것이 삶의 실제다.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 육신조차도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가는, 썩어가는 실제 속에서 날로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고난이 교회를 시험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곡해 하고 때로는 낙심과 끝도 없는 절망에 빠지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함을 우리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망과 때로는 불평과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그 부정적인 어두운 것이 일어날 때에 또 누구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자신을 변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 맡겨드리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선한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있는지 깨닫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오늘도 스스로가 입증하고 그 증거를 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만족과 기쁨이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